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서부 열린문교회를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의 첫 강사로 부족한 종이 섰사오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이 종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한 자나 함께 말씀을 나눈 자나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은 떠나가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깜빡했네요. 헌금 기도를 했는데 마무리할 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 2024년에도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복으로 열린문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열린문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고 못하실 분은 못하신 줄 압니다만 그때 제가 총회장이 되고 신학교에서 이틀 동안 집회를 하고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저녁 예배에 제가 강서로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서부 열린문교회인 줄 믿습니다.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운 우리 박건석 목사님과 또 교회의 열정과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열린문교회는 2024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과 질적 부흥과 수적 부흥을 더 역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에 보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서부 열린문교회에 딱 맞는 들어맞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또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은 또 학생에 대한 그 바람이 크고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에 대한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그 기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5가지 소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시고 2024년에도 놀라운 영적 부흥을 서부 열린문교회에 열어줄 줄 확신합니다. 먼저 교회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 합니다. 크게는 지금 우리 여러분이 에클레시아고 작게는 개인 한 사람을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나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살아 약동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6년 전에도 와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박건석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전받고 은혜도 받고 여러분의 그 찬양과 기도에
많은 도전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은혜를 끼쳐로 그때 왔었지만 도리어 제가 은혜를 받고 왔고, 오늘도 제가 목사님 당회장님실에 대기하고 있을 때 찬양이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야, 살아 약동하는 교회다. 여러분, 사람 영적으로도요, 잠자는 성도가 있고요, 이미 죽은 성도가 있어요. 근데 살아 약동하는 성도가 있어요. 저는 한번 텍사스는 여기보다 많이 춥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한 몇 년 동안 엄청 추웠고, 그다음 작년에 110도, 115도까지 올라가 갖고 엄청난 더위가 지나갔습니다만은, 한번 히로튼 타다도 전기장판을, 제가 기도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켜고 자는데 5분 가도 3분, 5분 가도 뜨겁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코드가 빠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코드가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뭡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버지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도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신 중에,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살아 약동하는 교회는 여러분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6살인가 5살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의 갈 길은 주의 종의 길이다. 저는요, 복싱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올림픽을 가기로 했었는데 보이콧 되는 바람에 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뭐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 뭐 프로로 가서 뭐 챔피언이 되겠다, 그 마음보다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저는, 여러분들은 몇 개월 만에 나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나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그랬잖아요. 저야말로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어요. 저는 7개월 반 만에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산모도 위험하다고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15살에 신우주에서 넘어왔었는데 30살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임신을 하는데 제가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병원에 뛰어들어가고 의사가 친구인데 살리라 그랬어요. 사인하라 그랬어요. 아이를 죽이든 아이를 살리려고 하면 산모가 죽게 되니까 내가 책임이 없으니까 아이가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다, 수하지 않겠다, 사인하라 했는데 사인할 필요 없이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저도 지금 그 30년 가까이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텍사스에서요. 두 사람으로 교회를 1995년에 제가 교회를 시작했고, 이번 돌아오는 해 이제 새로운 증축을 하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당회장실에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증축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 모셔서 첫 번째 부흥회를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미리 저는 벌써 9개월, 10개월 전에 미리 말씀드려요. 지금 제 생각은 9월 첫째 주가 우리가 증축 헌당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모든 건축원금이 다 준비됐고, 그래서 그냥 성전 짓고 헌당 예배 드릴 때 헌당 축제 집회를 우리 목사님을 모셔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살아있는 교회는 호흡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죠. 산 사람은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흡은 어제나 오늘의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생을 위해 새로운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호흡이에요. 기도도 호흡입니다. 저는 여기 제 두 번째 서지만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교회는 호흡이 있는 교회다. 기도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목사님 보고 놀랐어요. 예. 목사님이 무릎 꿇고 손을 놓고 크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살아있는 교회는 목사님도 그 줄기가 내려가는구나 하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건실하고 에베소서 예설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 약동하는 교회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잘 먹어야 돼요. 스테이크, 뷔페, 불고기, 샤브샤브 그거 잘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건 뭡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저는요 가끔 우리 목사님 이 열문교회 예배를 제가 봐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정말 꿀 같은 말씀인데 모든 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요. 순복음교회하고 어느 교회라는 얘기 하지 않겠어요. 순복음교회는요 목사님 말씀 떨어질 때마다 전체 성도들이 아멘, 아멘해요. 그러면 저도 순복음교회가 설교를 해봤는데 살만 나요. 살만 나요. 근데 어느 교단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교단 가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도 꿀 먹은 벙어리예요. 아멘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새 새끼를 갖다가 먹이를 엄마가 줄 때 어떤 놈을 줍니까?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놈한테 줘요. 왜? 가장 배가 고프니까.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이 그 입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한 분들은 2023년에 더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안 하신 분들에게 더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1년에 성경 몇 번 읽으세요? 제 경험으로는요 구약 성경은 2달에만 일독합니다. 신약 성경은 2주면 일독을 해요. 저는 지금 성경을 쓰고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들이 많이 판을 쳐서요 성경 보는 시간들이 없어요. 성경 보는 시간들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유튜브나 그런 내용을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하게 되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미 중독에 걸린 거예요. 담배 피던 사람이 금단의 현상이 담배 끊었을 때 금단의 현상을 했을 때 손이 떨리는 것처럼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루라도 한 몇 시간이라도 손에서 띄고 전화기를 띄워놓으면 불안해서 일이 안 돼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하루에 유튜브를 5시간에서 한 7, 8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그 집에 가면 죄송하지만 그 집에 가면 엉망이에요. 그라지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리빙룸 그 방 엉망이에요. 그거 붙들고 있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저희 모친은 지금 86세신데요. 허자, 봉자, 랑자 허봉랑 선교사님이에요. 86세인데 금년 22살부터 지금까지 1만 5천 교회를 부흥회를 하셨고 지금 한참 유튜브에서 허봉랑 선교사님이 뜨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만 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분은 1년에 성경을 3독씩 해요. 그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한글로 써갖고 이 큰 걸로 3권이 되고 영어로도 쓰셔가지고 2권을 영어로 써갖고 성경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또 성경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먹으려면 선포되는 목사님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먹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튜브 하는 시간을 1시간에도 줄여서 성경 보는 데 투자하겠다. 성경 쓰는 데 투자하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은 다른 건 못해도 글은 쓸 수 있잖아요. 글을 쓰면 자손에게 물려줄 거는 성경을 써서 물려주면 그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금년에는 꼭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요롭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일을 해요. 일을 합니다. 교회는요 네 분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말꾼이 있어요. 그 말꾼을 뭐라 그럽니까? BMW. BMW가 뭔지 모르시죠? 빅 마우스 워먼. 교회 안에 꼭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기 텍사스는 좀 많아요. BMW가 있어요. 빅 마우스 워먼. 뭐든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냥 입 벌려서 갖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꾼이 있어요. 그저 아무것도 말만 해요, 말만. 그것도 은혜스럽고 복된 말만 하면 다 괜찮은데 목사님이 어떻고 김장님이 어떻고 누구 장집사가 어떻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꾼이냐면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 남들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말해요. 왜 저걸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지. 자기가 하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압니까? 일꾼이 있어요. 그저 교회 일이라면 그냥 발 벗고 나서 막 일을 해요. 네 번째는 어떤 꾼이 있습니까? 기도꾼이 있어요. 기도꾼. 여러분, 이 서부 열린 교회에는요, 말꾼이 없고 구경꾼이 없고 일꾼과 기도꾼만 2024년에 많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그 다음 두 번째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를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능력 있는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박원성 박사님 영역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영역이, 그 영역에서 나오는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십니다.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나왔어요. 저는요, 성령 충만 받고, 그건 내일 새벽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체험 받지 않고 엄청 좀 심적으로 복싱을 했지만 심적으로 약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서 능력 받아서 귀신 쫓아내는 역사도 한편 역사할 수 있고 손 얹을 때 환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고요. 능력이 있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처럼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유튜브를 좀 멀리 하시고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가 그 식구들이 모여있을 때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던 중에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가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했을 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었지만은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하였습니다. 2024년 이 새 벽두에 여러분 청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백이라고 여러분 이 교회에 더 붕시키는 역사가 나와.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뭐랄까요? 번창하고 이 캘리포니아를 뒤집을 수 있는 아니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우리 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4절 말씀에도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계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주신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인 줄 믿습니다. 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세요.
잘 되는 집안과 못 되는 집안이 있어요. 못 되는 집안은 맨날 싸워요. 교회 안에서요. 형제 안에서. 가정 안에서요. 근데 잘 되는 집안은요,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해주고, 잘 되는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그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봤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이 2023년도에 더 이 서북교를 영적으로 부흥시켜주시고 수적으로도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설교 제목이 좋은 소문난 교회인데요. 열린문 장로교, 서부 열린문 장로교회 텍사스에서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을 누가 냈겠어요? 누가 냈겠어요? 제가 냈어요. 제가 냈어요. 제가 텍사스에도, 여러분, 제가 텍사스 교육적 협의회 회장을 했지만은 열린문 교회에 제가 서기를 해요. 목사님도 서기를 하고요. 우리 교회에도 서기를 합니다. 우리는 열문 교회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소문내야 돼. 목사님이 소문내야 되고요. 목사님이 소문이 좋게 나야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자, 네 번째로 하나 되는 교회. 네 번째, 사랑하는 교회.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생활 속에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목사님 한 40분 하셔도 된다 그랬는데 제가 벌써 시간이 해서 간증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을 경영하셨고 저희 부모님들이 또 기도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저희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는데 교회인지에 그렇죠. 기도원에 중축을 하고 그러는데 루핑도 걷어내고 공사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일하던 분이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거슬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들어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오래전 일이죠.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하나님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그냥 사역을 하는데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저희 부친께서는 40일 기도를 7번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7번인데 나는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사역을 앞두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40일 금식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12월 달에 제가 제 딸 석화라 그럽니다. 제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서 화장실 공사가 있는데 그 일꾼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라고 시내 나가서 피자를 사고 오다가 현대 엑셀, 그때 저는 현대 엑셀 제 동생, 남동생의 그 차였는데 그걸 타고 피자를 갖고 오다가 잠깐 눈 한눈판 사이에 이 차가 도로 밖을 나가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앞에는 한 70m 밑에 낭떠러지예요. 다리 밑에. 그 앞을 보고 있는데 탕 가면서 차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세 번 돌고 이 차 배 밑창이 하늘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 머리를 깨지 않으려고 이쪽 좀 갔다가 유리를 탁 했는데 유리가 깨지면서 이 손가락 세 개가 부러지고
그 차는 위에 썬루프 열리는 문인데 제 딸이 뒤에 앉았는데 시트벨트를 안 했어요. 시트벨트를 안 했는데 쾅쾅쾅 하는데 완전히 그냥 앞에서는 연기가 나죠. 순간에 아버지 마음은 딸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뒤로 돌아보는데 우리 딸이 뒤에 누워서 와 하고 오는데 눈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는 차 가는 데 다 세워갖고 욕해하고 저를 끄집어내고 제 딸을 이제 끄집어내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서 제 딸은 이 눈 다행히 시력에는 괜찮고 이 눈 주위에 찢어져 갖고 그때 7반을 꺼내고 저녁에다 기부스를 하고 그랬는데 이 근육을 운전대에다 탁 부딪혔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엑스를 찝어보는데 괜찮은데 손가락에 던지기만 만지기만 해도 얼마나 안 아픈지 호흡을 해도 아프고 기침을 해도 아픈 거예요. 그러기를 12월 달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2월 첫 주에 제가 40일 금식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령에는 바람과 같은 성령, 생수와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인과 같은 성령,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한편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제 가슴을 닫고 뒤로 빠져나가면서 그때부터 이 손을 대도 아프질 않는 거예요. 기침을.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그 기간인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자면 어떤 전사님을 제가 미워하게 됐다 하잖아요. 저를 무시하는 그런 때문에 그 미움이 40일 금식 동안에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33일째 되는 날 물을 먹었는데 물 먹고 제가 체했어요.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밤에 손가락을 넣어갖고 근데 쓴물밖에 안 나오고 칫솔을 넣고 소금 갖고 막 해도 쓴물밖에 안 나오고 근데 얼굴은 시커멓다 하얘졌다 그러는 겁니다. 죽겠는 거예요. 숨도 되도록 못 쉬겠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부친과 저희 어머님이 휴턴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캘리포니아 쪽으로 링컨 타운카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는데 그때 당시에 제 딸이 그 차를 탔어요. 그때 3살 차였는데 탔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예배를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서 해면실에서 면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유리가 쫙 깨지더래요. 앞에 실제로 깨진 게 아니라 비몽사건에 깨져서 오늘 운전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쭉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올라 그러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많은데 잠깐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지나는 바람에 옆에서 오는 차와 부딪혀가지고 앞에 에어백이 터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제 딸은 그 뒤에서 할아버지 길을 잡고 빨리 가요. 막 이랬는데 꽝 하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차는 링컨 타운카인데도 튼튼한데도 많이 부서져가지고 결국은 폐차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집으로 이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3살 먹은 딸이 꽝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났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자기를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눈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0일 금식 들어가겠는데 저희 어머님만 캘리포니아로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 사고가 났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다시 기도원 숙소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33일째 된 날 물 먹고 체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죽겠다 싶어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와서 7번이나 40일 금식했으니까 많은 걸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갖다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고 제가 딱 올라갔더니 제 얼굴 보고 심각하죠. 아들 지금 죽게 됐으니까 머리에 손 얹고 등에다 손 얹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늘에서 매면 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 풀립니다. 이 아들을 중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좀 놀랐어요. 여러 기도 내용이 있을 텐데 왜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 풀리고
하나님께서 매이면 이 땅에 매인다는 뭐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게 맺혀 있었잖아요. 누구를 미워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때 당시에 제 딸이 3살이고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이제 100일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때 제 아내는 그때 30몇 살, 33살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요. 성령이 뜨거운 불이 내 몸에 임하면서 좀 전에 봤던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좀 전에 봤던 풀이 그냥 풀이 아니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 나무 풀 하나하나가 다 입이 달렸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서가지고 주여 여호와여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3번 했더니 이 돌덩이 같은 게 여기 있었어요. 분명히 이게 쑥 둘러 빠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God is love, 사랑이시라. 여러분 2023년도에 그 미움이 아직 여기에 남아있었다면 2024년 그거 풀어야 여러분들이 풀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풀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여러분 열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에 집을 지으라. 이것이 모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심지가 계속 뿌리박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2024년 열림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니라. 예수님은 불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에 우리 서부 열림문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서부 열림문교회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권능이 되어서 선교의 지형을 더욱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교회는요 헌금 들어오는 게 10분의 1을 갖다가 선교지에 다 보내요. 열림문교회도 선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열림문교회 지난번에 6년 전에 와서 보고 저희 교회 선교지를 더 넓혔어요. 모범이 되셨어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도전 받고 뚜게 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볼 때 셈이 솟고 2024년에 저희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왔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특별 새벽기도 저희 교회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1만 5천 교회 부흥회 하신 저희 어머님이 지금 집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이미 오늘 예배가 다 끝났어요. 아무튼 참 이 연결이 참 희한하죠. 저기서는 저희 교회에서 또 특별 새벽 기도하고 여기는 또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서북 열무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참 말썽이 있는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도 열심도 하고 수도 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이분이 BMW예요. BMW. 근데 어느 날 빈봉상만의 꿈을 꾸는데
어떤 건강한 어떤 남자분이 손을 벌리고 자기에 대해 오더래요. 아, 저분이 누군가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시더래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럼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을 텐데, 그래서 손을 보니까 양쪽에 못자국이 있더래요. 근데 한쪽 못자국, 오른손 못자국을 보니까, 아, 그 못자국을 보는 거기는 다 아물어가지고, 꼬득꼬득하고 새살이 붙고 그랬는데, 한쪽 왼쪽에 보니까 거기는 여전히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그게 피가 나오네, 아직 아물지 않으셨네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아주 짧은 실타래가 수천 수만 개가 쭉 실타래가 있는데 쭉쭉 뻗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줄이 어디 그게 무슨 줄인가 쭉 봤더니 거기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목에 줄이 이렇게 이끌어서 예수님이 오라는 데로 오고 가라는 데로 가고 그러고 있더래요. 순종을 잘하는데 딱 한 마리가 딱 버티더래요. 왜 저렇게 저 양은 왜 저 모양일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 텐데 저 작자 때문에 저 예수님 피가 계속 나오고 아물지 않는구나. 저 누구까지나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그랬대요. 근데 그 양이 뭐냐면 자기였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회개했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서부 열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약동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